11월 마지막 주이며 또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금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또한 오늘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 이렇게 대림절 첫 번째 초 하나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4주 동안 이 초가 4개가 다 밝혀지면 그 주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이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 이 10만 명이 넘는 그 영혼들을 정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회개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만 명이 넘는 니느웨 백성뿐만 아니라 참 놀라운 사실은 요나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고 감동을 받는 것은 하나님은 10만 명이 넘는 그 영혼뿐만 아니라 정말 지극히 작은 그 한 영혼에게까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주님의 마음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지난주에도 10,000명이 넘는 교회 다니는 권사님을 만나서 식사했거든요. 야, 한국 땅에서 10,000명이 넘는 교회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김포한신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는 너무너무 지금 화가 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개했다고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니느웨는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죽고 싶다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막 성내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맞짱 뜨면서 하나님 앞에 덤벼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내고 분노하면서 정말 하나님까지 틀렸다고 따지는 그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예비한 도구를 통해서 요나를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성내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예비한 도구가 뭐냐? 오늘 6절에 보면 박농크를 이렇게 예비하사 하면서 요나를 그늘을 만들어서 요나를 가리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박농크를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 6절에 보면 바로 나와요.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막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화내고 막 이렇게 따지는 요나 나 같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늘까지 주면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나가 이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몰라. 그런데 6절 뒷부분에 가면 박넝쿨로만 그늘이 생기니까 요나는 막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모순이지 않습니까? 니네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정말 다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하면서 자기가 그늘이 생겨서 괴로움 좀 면했다고 이렇게 기뻐하는 이 요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참 이기적인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죠. 요나가 박농쿨을 사랑해요. 자기에게 그늘을 줬다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그냥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답변 안 해도 돼요. 부담 느끼지 마세요. 그냥 왜 그러냐면 설교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좀 주고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도 좀 더 생각하면서 들으면 더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답변해야 된다는 부담감 느끼지 말고 설교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좀 주고받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해서 그러면 요나가 이 박농쿨을 보면서 그 그늘이 생겨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잖아요. 그러면 그 박농쿨에 그늘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 박농쿨의 그늘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이게 오늘날 우리들도 요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모른 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요나가 나도 보면서 아니 박농쿨을 보면서 저렇게 그늘이 생겼다고 좋아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박농쿨에 그늘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 생각조차 안 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예배는 내 눈에 뭐가 있네 없네 이런 것을 따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는 옆 사람과 함께 느껴야 돼. 오늘 꼭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갑시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자고 그러니까 그냥 얼굴이 밝아지네. 근데 딱 두 명이 여전히 인상 쓰고 있어. 그분도 끝날 때는 얼굴이 밝아져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두 번째로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벌레를 준비했대요. 첫 번째는 박농쿨을 준비했는데 두 번째는 벌레를. 이게 하나님은 이 벌레조차도 준비하셔서 그렇게 요나가 애착을 느꼈던 그 박농쿨을 하룻밤 만에 사라지게 만들었어. 우리는 내가 좋아했던 거, 애착을 느꼈던 것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속에는 상실감의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관심도 없는 것이 사라지면 무슨 마음의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애착이 강할수록 그게 사라지면 상실감의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벌레를 보내사 박농쿨한테 애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라지게 함으로 요나가 상실감의 아픔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실감의 아픔을 느낄 때 기독교 상담적으로 왜곡된 상실감이 있고 건강한 상실감이 있어요. 근데 요나는 철저하게 왜곡된 상실감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박농쿨의 생명을 사랑해서 요나가 상실감의 아픔을 느끼면 그건 진짜 요나는 건강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박농쿨의 생명 때문이 아니라 그 그늘이 자기한테 편안함을 줬어. 요나 마음속에 생긴 상실감의 아픔은 내 편안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입니까? 박농쿨의 생명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내 편안함이 사라졌네? 이건 진짜 왜곡된 상실감이고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상실감에 아픔을 안 느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상실감의 아픔을 느낄 때 그 자체가 소중해서, 그 생명이 소중해서 그걸 잃어버리는 것이 가슴 아파서, 그 대상에 대한 생명과 사랑과 이 귀한 마음으로 아파하면 건강한 상실감. 근데 사람들이 요나처럼 다 그렇지는 않아요. 나에게 뭔가 불편함이나 나에게 뭔가 손해나 나에게 뭔가 만족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실감의 아픔을 느끼면 그건 왜곡된 상실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건강한 영혼이냐? 요나가 박넝쿨의 생명을 사랑해서 아파했으면 진짜 건강한 영혼이에요. 근데 요나는 박넝쿨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편안함이 사라지고 자기한테 불편함이 생겼다는 너무나 이기적인 왜곡된 상실감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꼈던 거, 애착을 느꼈던 거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때 나는 어떤 상실감을 느끼는가? 그 생명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상실감을 느낍니까? 아니면 나한테 뭔가 이득이 사라졌다는 그런 왜곡된 이기적인 상실감을 느끼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곡된 이기적인 상실감이 아니라 그 생명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상실감을 통하여 모두 다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판식의 성도님들은 모두 다 건강한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예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박넝쿨의 그늘을 예비하사 편안함을 주셨다. 벌레를 예비하사 편안함을 상실하는 아픔을 줬고, 이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드러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나는 어떤 감정이 드러나고 있죠? 8절이 바로 나와 있잖아요.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근데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자신에게 불편한 것이 생겼다고, 못 살겠다고,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이 요나의 감정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요나는 이처럼 자기에게 뭔가 편안함이나 만족이 생기면 기뻐하지만 그 편안함이나 만족이 사라지면 죽겠다고 분노하는, 진짜 이건 자신밖에 모르는 밑바닥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참 요나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정말 자기에게만, 자기 편안함에만 과민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처럼 분노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섭섭해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는 살면서 분노할 수 있고 섭섭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고 짜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밑바닥의 감정이 무엇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불편해지니까, 그 요나 밑바닥에 있는 그 감정은 자기가 불편해지니까 이렇게 성내고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자아가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병들어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도 요나와 같은 마음을 똑같이 느꼈어요. 우리 자녀, 제가 밥을 사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참 아버지가 아들 밥 사주는 거 좋은 거잖아요. 뭐 성도님들은 안 사주세요? 응? 왜 남일처럼 듣고 있어? 근데 속상한 일이 생겼어. 아들한테 속상한 일이 딱 생겼어. 근데 이 속상한 감정이 뭐지? 근데 이 감정이 밑바닥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불편한 것이 싫어. 내가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했으면 좋은 아빠라고 칭찬을 들었을 텐데 그 조금 불편해진 것이 싫어서 내 이 감정이 밑바닥에 올라오는 그 근원이 속상한 거예요. 내 자신의 이 밑바닥의 감정을 돌아보면서 진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사과도 오고 갈 때는 내가 좀 더 불편함을 감수하고 좀 더 내가 돌이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막 이렇게 섭섭하고 막 분노하고 성내고 속상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면 지금 내 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의 이유가 뭐지? 정말 요나처럼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저도 지난주에 경험해 보니까 내가 좀 더 편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은 감정에 속는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속아요. 사단이 우리를 왜 힘들게 하냐? 자신의 감정에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자신의 감정에 속아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섭섭하고 속상하게 만들 때 속지 않기 위해서 내 이 감정의 밑바닥에 원인이 뭐냐? 이것만 찾아도 90% 이상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좀 편하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느끼니까 눈 녹듯이 내 마음도 편해지고 그냥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가 데려다 줄 때는 기꺼이 내가 조금 더 가줄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한테 속았으면 자식한테 밥 사줘 놓고 이상한 아빠라고 얼마나 억울해요. 밥까지 사줬는데 사람이 이게 감정에 속는 거라. 그래서 요나처럼 자신의 감정에 속여서 정말 우리들이 아민 반응하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정말 분노하는 그런 우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신앙교육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하나님이 9절에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근데 요나 봐보십시오. 9절 후반부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참 요나 보면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기가 강한 사람은 상대방보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화내고 있는 거예요. 성내고 있는 거예요. 분내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자기 중심에 갇혀 있으면 교회가 목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목사가 화내는 거예요. 교회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지만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1만 명이 넘는 그 교회를 다니는 그 권사님을 만나서 그런지 도대체 교회는 무엇일까? 그 권사님이 1만 명이 넘는 교회
시설이 얼마나 좋다, 뭐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하다, 뭐 교회 조직이 막 어마어마하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지, 교회가 기업인가? 도대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2002년에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2002년도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조립식 판넬로 지었는데 안에 의자가 없네. 의자를 내가 알아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선배 후배한테 의자, 장의자 있냐고 막 전화 돌리다 보니까 어떤 선배 교회가 의자를 교체한대. 새 의자가 들어오고 헌 의자를 버린대. 선배 목사님 그 의자 버리지 말고 우리 교회 주세요 오면서 용달차를 하나 불러가지고 그 의자를 거기 가서 그 용달차 기사 아저씨한테 내가 돈을 준다고 하면서 둘이 그 무거운 장의자를 용달에 실어가지고 김포 이정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교회가 장의자가 색도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의자 빼바로 다 문대고 페인트 다 칠해놓고, 그리고 밖에서 말리고 있는데 소나기가 쏟아져 버리네. 근데 그 페인트 칠해놓은 곳에 소나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인트가 뽕뽕뽕뽕 다 뚫려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교회 누가 있어요? 개척한 교회. 성도가 지금 한 명도 안 왔는데 그 장의자를 혼자 등에 메고 어떻게 또 본당 안으로 날랐는지 상상이 안 돼. 근데 그때 나는 이미 내 다리는 십자인대가 끊어져 있어. 다음날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는데 다리가 얼마나 퉁퉁 부어 있는지. 교회에 십자가도 없어요. 근데 십자가가 없으니까 이상한 교회래. 그래가지고 진짜 동네에 좀 이게 톱질하는 진짜 좀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 불러다가 내가 치수재가지고 그분하고 저하고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십자가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여름에 에어컨이 없어. 에어컨이 없는 교회에 정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힘든지를 몰랐다. 그렇게 감사했고 그렇게 행복했어. 교회는 뭡니까? 좋은 시설을 갖추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냐고. 그렇게 헌 의자 갖다가 빼바로 문질고 페인트를 칠하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 그리고 소나기 써진다고 그 수십 개를 혼자 등짐을 메고 본당으로 옮기면서 끊어진 십자인대 다리가 얼마나 퉁퉁 부어오르는지. 그래도 한마디 불평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그렇게 내 인생에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만큼 행복하고 얼마만큼 감사해요. 지난주 무지무지 10,000명 넘는 그 성도님하고 점심 먹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뭡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불만을 가져야 됩니까?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 앞에 단상, 제 의견은 달랐어요. 이 앞에 단상 어떻게 고칠 건가 의견을 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다른 의견을 내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 의견대로 주장하고 내 의견대로 물어붙일 수 있어요. 근데 좀 보류했죠. 우리 의견이 맞아질 때까지 그냥 좀 미뤘어요.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자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르게 말한 장로님 의견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기도하니까 정말 저는 그런 거 있으면 기도하거든요. 그 의견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 감동이 들었죠. 그래서 담임 목사라고 내가 생각했던 의견대로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혼자 따르게 말했던 그 장로님 의견대로 된 거예요.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담임 목사라고 내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고 밀어붙이지 않고 그렇게 말했던 그 장로님도 너무 조심해서 말했어요. 담임 목사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럽게. 근데 그 의견이 훨씬 나았습니다. 비용면이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꼭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내 의견이 꼭 옳은 건 아니구나. 진짜 다시 한번 그 껍데기를 벗을 수 있어요. 이 김포 한신교회가 담임 목사 뜻대로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돼야지. 그때는 장로님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오늘도 교회 와서 뭐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가 뭐가 시설이 부족하다고,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는, 우리가 요나와 같지 않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면 요나에게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다고 말해요. 요나도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너 뭘 아끼냐? 요나는 박넝쿨을 아껴요. 하나님은 뭘 아낍니까? 니느웨에 있는 10만 명이 넘는 영혼, 살아있는 생명을 아껴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아낍니까? 교회 와서 한 영혼 한 영혼 살아있는 생명을 아낍니까? 응? 잘못하면 여신도 회장은 주방을 아낄 수가 있어요. 주방에 무슨 물건이 있냐, 그걸 진짜 아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아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은 전공을 줘. 요나는 박넝쿨을 아끼고 있어요. 니네 10만 명 백성이 죽어도 상관없대. 뭘 아낍니까? 이 성탄 트리를 아낍니까? 요나가 아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은 안타. 그래서 진짜 아끼는 것이 뭐냐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뭘 아껴야 됩니까? 정말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그 한 영혼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지 교회인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마음 좀 확장해라는 거예요. 마음 좀 확장해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박넝쿨 하나를 아꼈듯이 좀 니네의 백성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좀 아끼는 마음을 가져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자기 것만 아끼지 말고 좀 진짜 하나님의 아끼는 거, 한 생명도 좀 아끼는 마음으로 확장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이가 먹으면 마음이 넓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속이 좁아지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나이 먹으면 막 저절로 마음이 다 넓어져요? 근데 왜 내가 속이 좁아질까? 막 쉽게 삐지고요. 막 잘 삐진 것이 회복도 안 되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요, 내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나이가 먹으면 사람의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속이 좁아지냐? GPT가 그러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나는 첫 번째,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경직된다는 거예요.
진짜 경직되는 것이 맞구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진하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경직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익숙한 것만 좋아하고 자기 틀에 갇히고 루틴대로 살려고 그러고 변화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융통성이 부족한다고 GPT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막 GPT가 가르쳐 주는데 왜 이렇게 찔려요, 마음이? 오, 바로 난데? 이게 나도 하루 그냥 루틴대로 살려고 그러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막 내 루틴이 깨지니 막 짜증나고, 와,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경직되어 가는구나. 그리고 조금만 변화되어도 그걸 못 견딘대요. 경직되어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직됐느냐 안 됐느냐, 예배가 조금만 바뀌어도 막 경직된 사람은 왜 바뀌지? 막 혼란스러워, 어지러워. 그러고 막 트집을 잡으려고 그래. 그럴 때 밖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경직되어서 그런다는 거 진짜 돌아봐야 돼요. 제가 이제 경직에서 벗어났으니까, 예전에 우리 자녀들이 막 게임하고 그런 것이 막 싫은 거예요. 게임하고 그러는 것이. 게임하고. 그래서 대화를 나눠봤어요. 진짜 감사하죠. 근데 본인은 그걸로 스트레스도 풀고, 본인은 그걸로 친구도 사귀고, 그게 지금 청년 세대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직됨에 갇혀 있었구나. 부모님들 조심해야 돼요. 사춘기 애들, 청년들, 그 시대 또래에서는 내가 경직된 마음으로 문제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 사춘기나 청년이나 그 또래에서는 자연스럽고 평범한 거예요. 근데 내가 경직되어 있으니까 그게 불편하고 그게 이상하고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걔들은 그 시대에 맞게, 그 또래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가 경직되다 보니까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불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뭐 내 옆에서 게임하고 있지라도 불편하지 않아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지금 스트레스 풀면서 쉬고 있구나. 이러지 않으면 자녀들하고 대화도 못 나누고 좋은 관계 유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오늘도 경직되어 가고, 익숙한 거 하던 대로 내 경험대로 조금만 바뀌어도 그 변화가 이상해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념이 무서운 거예요. 이념이 경직되잖아요. 그게 진보든 보수든 상관이 없어요. 한쪽이 사라져야 돼요. 그게 이념의 경직성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이념으로 경직된 거, 또 율법으로 경직된 거. 율법으로 경직되잖아요. 마녀 사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요나 얼마나 경직되었어요. 왜 니네가 구원받으면 안 돼요? 왜 니네가 회개해서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좀 괴롭혔다고 니네는 무조건 멸망해야 됩니까? 이 경직됨.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나도 모르게 저도 두려워요. 조금만 나하고 안 맞고 조금만 달라지면 경직되어 가지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혹시 이거 이단 아니야? 진짜 이런다니까. 그래서 요나처럼 우리들이 정말 경직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확장하잖아요. 넓어지고 확장하잖아요. 이방인도 사랑하잖아요. 모든 영혼들을 확장하면서 사랑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요. 저 경직되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좀 부드럽게 저 경직되지 않도록 기도 좀. 정말 조용식 목사 경직되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지연이 알았지? 나 경직되지 않도록 기도 좀 해줘. 지연이 착해요. 아니, 내가 혼자 저 집에까지 걸어 다니거든요. 저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봤나 봐요. 지연이가 차를 멈추면서 목사님 집에까지 태워다 줄까요?
그래서 내가 그 차를 탔겠어요, 안 탔겠어요? 저 걸어가죠. 운동해야 되는데. 그래도 마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안 그래요? 누가 차를 멈추고 저 태워다 주겠다고 그래요? 불편해서 나 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마음이, 그래도 걸어가면서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쁜 청년이 있구나. 마음이 이쁜 청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늘날도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 자, 11절에 봐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나와요. 니네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주님께서 아낀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다니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 근데 그게 나를 찔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내가 전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설교하고 있을 때 우리 권사님처럼 주여가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오늘날의 신앙의 고민이냐. 교회라는 것이 그래.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이 없이 교회 와서 일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 없이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 없이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되게 고민했어요. 지난주는 고민이,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내가 정해진 기도가 있는데 한 주 동안은 고민 기도만 했어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못 배우고 주님의 마음도 모른 채 설교할 수 있다니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감동을 주셨느냐?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목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버티고 견디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존경스럽고 그렇게 대단하다는 그런 감동을 내가 진짜 받았네. 그래서 제가 진심을 담아서 우리 성가대 대원들 이렇게 일찍 나와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존경스럽다는 마음이 진짜 들어서 보는 거예요. 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표현 안 하는 사람. 저 그런 자존심이 있어요. 마음에도 없는데 입 바른 소리 못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진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다고 기도하니까 세상살이 그 힘든 요새 거기서 버티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존경스럽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주신 감동은 너가 이 김포 한심교회에서 가장 힘든 영혼, 어려운 영혼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있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는 종이 되려. 여기서 내가 아끼는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내가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니네의 10만 명의 영혼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영혼, 가장 어려워하는 영혼, 가장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정말 기도하는 목회자냐는 거. 그냥 내가 아끼는 것 말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더 훌륭하고 저보다 더 존경스러워요. 저는 늘 교회에 와서 말씀 묵상하고 살아갔지만 세상살이가 심리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대단한 거고
그래도 우리 성가대 대원님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운 거. 그래도 이야기해 주세요. 혹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용어 있으면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노예진 목사나 우리 부교육자 저에게 연락해 주면 목회자가 뭡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아끼는 것에만 연연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자. 그래서 주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우리가 대림절이 지금 이 시대에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래도 굳이 대림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자는 거 아닙니까? 대림절을 보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그래도 더 배워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